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위기와 기도 시리즈 15번째 말씀이고요. 마지막 위기와 기도 시리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48장 말씀을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성전을 중심으로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복될 성전,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위기의 시대에 쓰여진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2차 포로기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 거주하면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도 보고 주의 음성도 들으면서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몸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른 뼈가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마른 뼈이지만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여 주시면 그들이 뼈마디가 붙고 또 살이 붙고 또 하나님께서 생기야 있어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또 하나 주신 말씀은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때로는 화평의 관계를 맺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었죠.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져서 아주 극단의 대적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관계는 남북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교류의 시대가 있었고 개성공단도 세워지고 금강산 관광도 하게 되고 낮은 첨봉 지역에 청진 지역에 또 우리 기업체들이 가기도 하고 또 평양에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 심장병원도 지어주고 하면서 그런 교류의 관계도 있었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교류 협력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지금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죠. 대한민국이라고 이제는 부릅니다. 그리고 남한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다. 그렇게 북한은 그렇게 부르고 있고 남한 정부도 질세라 통일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회복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결해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즉 하나 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회복시키시겠다. 그런 말씀을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은 에스겔 성전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성전을 보게 된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성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복될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물론 그 회복될 성전은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대로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죠.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나중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더 확장하고 증축해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지었던 헤롯 성전. 그렇게 해서 성전의 역사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가 침공해 오므로 역시 과거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완전히 헤롯 성전도 그 화려하고 그 멋지고 수백 년은 좀 과장된 것이고요. 적어도 100년 가까이 그 헤롯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그 성전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회복될 성전의 환상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성전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은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회복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예루살렘 성읍을 지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줄 것임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읍을 중심으로 이제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4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2절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 땅의 분배를 다루고 있고요. 또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과 군주의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남쪽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될 예루살렘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 각각 지파들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읍의 12개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 성읍도 역사적으로는 이대로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복될 성전뿐만 아니라 회복될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너희들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너희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 48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될 예루살렘 성읍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수 있을 것인지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지파의 땅은 성전을 중심으로 분배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전을 중앙에 두고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르우벤 그리고 유다 지파, 이렇게 7개 지파가 성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예루살렘 성읍에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남쪽에는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지파 이렇게 5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 중앙에는 물론 성소가 위치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땅에 사독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레위 사람들이 살게 했고 동시에 군주 목세의 땅을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가까이에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 군주의 땅을 주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의 7지파 남쪽의 5개의 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왜 이 사실을 강조했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기 때에는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드물었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그 앞에서 넙죽넙죽 절하고 1월 성신을 제사하는, 하늘을 보면서 태양신, 달신, 별신 그런 신들을 성전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다시는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삶에 또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교육의 영역, 정치의 영역, 또 경제의 영역, 여러 가지 사회복지의 영역, 이런 예술의 영역, 이런 모든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영역들이 성전,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한 영역들이 펼쳐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경제활동을 하든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든지, 또 경제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든지, 법조인들이 법을 가지고 변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영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여서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 아니냐.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 강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천막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살았던 그 안전한 너희의 집 다 부서져 버리고 너희들이 농사짓고 살았던 그 땅 다 빼앗겨 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정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복될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다른 이웃들과의 만남에 있어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성전 중심, 하나님의 임재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하죠. 세계관이 참 중요해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사느냐. 돈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돈 하다가, 전에 수영로교회 이교회 목사님이 늘 자주 하셨던 말씀, 돈 하다가 돕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돈 하다가 팽팽 돈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어떤 안경을 끼고 사느냐. 그렇죠. 붉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붉게 보입니다. 까만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세상은 까매 보이죠.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파래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 성전 중심으로 삶의 모든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또한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읍은 각 사방에, 이제 네모라고 이렇게 하면 각 사방에 3개씩의 문이 만들어져 있음을 볼 수 있지요. 각 문들은 각 지파의 이름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북쪽으로 난 3개의 문은 르우벤 문, 유다의 문, 레위의 문, 이렇게 각 지파의 문의 이름을 따랐죠. 또 동쪽 문들은 요셉, 베냐민, 단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의 문들은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이라고 했고요. 서쪽의 문의 이름은 갓, 아셀, 납달리 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죠. 이렇게 새 예루살렘, 새로운 회복될 예루살렘에는 견고한 성벽만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큰 3개씩의 문을 만들어서 총 12개의 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죠. 각 지파별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라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도 해야 되지만 또 성전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과거에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세상과 단절을 했어요. 물론 그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관습과 이런 것만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이방의 빛이 되리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조차 빛을 비추지 않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은 늘 지적을 하셨던 것이죠. 회복될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선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삶.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니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온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선교는 사는 것이다, 이런 정의가 있어요. 선교는 사는 것이다. 선교지에서 선교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국 플러신학교의 찰스 베넨겐 교수님, 저도 이분에게 강의를 몇 강의 들었는데요. God's Missionary People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이라고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선교사적 백성. 미셔너리는 선교사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백성.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을 한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책의 제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당시 그 책의 원서 제목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그 책의 내용은 바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원서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백성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참 당시 대학생으로서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참 좋더라고요. 모이는 것만을 강조했던 당시 한국교회의 문화 속에서 나아가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 참 도전도 되고 당시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꿈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교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예술가가 되려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과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과였기 때문에 교사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신학과 가기 싫어서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기는 사업을 하고 싶대요. 근데 지금 그 친구들 사업 잘합니다.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언젠가 한번 모임에 갔더니 벤츠 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팍 죽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저는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은 있긴 있었겠지만 그래도 부러움이 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대로 참 잘 살고 있구나. 열심히 사업하면서 또 많은 직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기독교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친구도 봤고요. 교사로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선후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산에 보면 안산동산교회가 지은 안산동산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학교고 서울대도 많이 보내는 학교더라고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들 또 교목 목사님도 저희 선후배들이 많이 계신데 한 번씩 만나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윤리 과목이지만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윤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과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고 세상 사람들은 속임수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첨과 거짓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남을 짓밟아야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약육강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랜드라든지 이런 기독교 장로님들이 세운 그러한 그룹들 보면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신실하게 그 기업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그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회복될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큰 12개의 문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는 세계로 향하는 길을 만들었지만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런 말이 있죠. 중국의 진나라는 만리장성을 쌓았죠.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진나라, 중국의 진나라는 만리장성 때문에 그들의 나라를 보존했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진나라가, 여러분, 진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차이나예요, 차이나. 그래서 중국을 차이나라고 부르는 게 진나라 때문에 차이나라고 불러요. 그런데 진나라는요, 역사가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오히려. 만리장성 때문에 유명해진 나라가 되기는 했지만 진나라의 역사는 우리 조선도 500년이고 신라는 1000년 아닙니까? 로마도 1000년이고. 그런데 진나라는 제가 알기로 몇백 년 안 돼요. 그 유명한 나라인데도 만리장성을, 그렇게 큰 만리장성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세계로 길을 뚫어 놓았던 로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죠.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시대 하에서 오셔서 그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놓은 그 길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성벽을 든든하게 쌓고 또 안전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의 군사이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도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부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사모해야 한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41장 이후부터 회복될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히 임재해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메마른 광야를 살리고 죽은 사회도 살리는 것을 보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죽었던 대지가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그렇게 회복될 이스라엘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완성된 그 성읍을 보시면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전이 완성되고 예루살렘 성읍이 지어짐으로 내가 너희와 거기에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부흥이죠. 부흥. 영적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은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이 영적 부흥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여 년간 50여 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자로 사역했던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토미 테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생을 걸고 예배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생을 걸고 예배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단 한 번의 찬양도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앙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되었을 때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체코와 슬로바키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교사였대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니까 예배 드리는 것 핍박할 수밖에 없죠. 교회도 문을 많이 닫게 했습니다. 그러니 주변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3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허가받은 그 교회가 집에서 기차 타고 3시간 거리인데 어린 아들 데리고 늘 주일 아침이면 3시간 동안 기차 타고 프라하, 체코의 수도죠. 프라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가 2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렸대요. 그렇게 오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같이 출발했겠죠. 새벽같이 출발해서 아침 7시에 출발해서 10시쯤 도착해서 10시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12시 반까지 예배 드리고 그러면 공원에 가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 오후 예배를 또 2시간 반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저녁 밤늦게 3시간 또 기차 타고 그렇게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참 복받은 나라, 복받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그렇게 평양에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나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허가받은 교회여도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공산당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이분은 어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3시간 기차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저녁 늦게 이렇게 매주 빠짐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예배하는 일에 정성을 쏟자 그 어린 이 요셉 케이보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죠. 편한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좀 덜 의지하는 것 같아요. 좀 간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쨌든 예배 드리러 막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참 복된 예배인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일본 선교를 한 3년인가 하고 이제 들어오셔서 온 가족이 이제 일본에 가서 아버지가 선교하시기 위해서 온 가족이 선교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준비 기간이 짧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좀 길었어요. 한 3년 정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근데 그 3년 어간에 위암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기였어요. 오늘날 같았으면 좀 수술로 또 항암 치료하면서 사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건 제 생각인데, 근데 너무 암이 많이 퍼져가지고 그냥 덮고 한 1년 정도 투병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개척하시고 또 선교 준비하시면서 그 한 3년 정도 다른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기신 적이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 정도. 그런데 저희 집이 한남동이었고요. 그 교회는 서초동 한쪽 저 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아침에 일찍 저희 집은 한남동 꼭대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버스를 기다려야 되죠. 버스 타고 버스가 지금처럼 빠르지도 않았어요. 서초동까지 우성 아파트까지 가려면 버스로도 한 30분은 타고 갔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는 우성 아파트에서 가까운 게 아니라 또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날은 마을 버스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닐 텐데 또 30분을 또 걸어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한번 가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반은 좋게 걸렸거든요. 그것을 3년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분은 3시간이지만 저는 1시간 반이었고 이분은 3시간이지만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중학교 때였군요. 중학교 때 그렇게 멀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 인생관이 확 잡혔어요.
교회는 멀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학생회에 활동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뭐 다 드리고 또 당시날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 저녁 예배 오후에는 학생회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친 몸으로 이렇게 집으로 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사춘기였는데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인생은 망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 삼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목숨을 걸고 찬양 한 곡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도록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쓰여진 이 에스겔서는요,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 말씀 중심, 또 복음 증거하는 삶, 예배 중심, 부흥을 사모할 때, 영적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위기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 중심으로 또 복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셔서 그 어떠한 위기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 예배의 삶, 영적 부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